보니까 제가 그 말씀을 준비했는데 설교문을 놓고 왔습니다. 설교문을 놓고 왔네요. 이제 설교문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신 모양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믿고 성령에 임한 사람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되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나타나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시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변화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겪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예를 들면은 삭개오가 있었죠. 삭개오는 돈이 인생의 목표. 그래서 동족을 팔아가지고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표가 돈이었죠. 그래서 동족이고 뭐고 상관이 없이 매국노라는 얘기를 듣든지 말든지 삭개오는 자기 인생의 목표가 돈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즉각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인생의 자기의 목표였던 돈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재산의 내 소유의 절반을 드리고 그리고 토색한 것, 남에게 내가 훔쳐간 것이 있으면 그거 틀림없이 토색한 것이 있습니다. 훔쳐간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래서 삭개오가 참 예수를 믿고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제도를 개선하고 좋은 교육제도,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좋은 교육제도, 또 우리의 삶을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여러 가지 법을 개정하기도 하고 제도를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치, 지금까지 많은 교육, 많은 이런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교육을 제도를 만들었지만 사회가 별로 나아지지 않아요. 사람이 별로 변화받은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똑똑해가지고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를 들어가고 하는 사람들이 다 정치계에 나가 있는 것을 보면은, 그들이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과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공부를 해서 결국은 참 교양 갖춘 죄인들을 만드는 거 아닌가.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찾으셨을 때 내가 벗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뭐예요?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자기의 부끄러움, 인간의 죄의 부끄러움을 가리우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잎을 만들어서 치마를 만들었는데 그게 감출 수 있겠습니까? 오늘 어쩌면 사람들이 교육이라는, 도덕이라는 것으로, 교양이라는 것으로 자기의 죄를 갖다 가리운다 할지라도 결국 그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복음이 임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인생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고 돈 버는 거, 이것이 제 삶의 목적이었거든요.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너무 어려워서. 참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제가 참 이렇게 꿈에도 생각지도 못한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믿지 않고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제 인생도 상당히 복잡할 거고 문제 많이 일으키는 신문에 나올 만한 그런 일을 또 저지를 수도 있죠, 저도.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도 오고 또 기도 응답도 받게 되고
성경의 말씀도 깨닫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 모든 변화의 초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성령을 보내신 가장 중요한 것, 변화를 통해서 열매도 맺고 하지만 그 최종적인 그 열매는 복음의 증인이다.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서부터 사도행전 8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무릅쓰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이제 점점 번져서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드디어 13장에서 이제는 열방을 향하여 선교사를 파송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구브로에서 특별히 밤빌리아 버가로 갔다가 밤빌리아 버가로부터 이제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제 바울 일행이 이르게 되고, 오늘 이 13장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설교, 그 전문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설교 전문이 이렇게 다 기록된 것은 여기가 유일해요. 여기가. 물론 뭐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나오긴 나오지만 이렇게 전문이 기록된 것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의 복음 전도가 이게 바울의 설교 전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우리 안에 갇혀있던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역사,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 믿었는데 전도해 본 역사가 없어요. 내가 전도해 본 적, 물론 교회 나와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민해서 교회로 데리고 올 수는 있지만은, 내가 정말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받은 적이 있는가?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내가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다.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성령이 임했나? 성령이 임했나? 우리가 그런 부분들 또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설교의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15절 이하로부터 23절까지 사도 바울이 그 안식일에 회당에 앉아있는 유대인들, 물론 유대인들만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지만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유대교에 가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유대인들은 아니고 이방인 가운데서도 유대교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도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고 유대교에서 받아줬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몇 사람 참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울이 안디옥 그 회당에서, 비시디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앉아있는 청중들이 유대인들이 주로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설교를 시작했다
했다라는 것이었죠. 다시 말한다면 그들의 배경이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접근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접촉할 때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접촉점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필요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들에게 맞는 그런 칼라를 가지고 그런 색깔을 가지고 오늘 유대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접근할 때는 성경 말씀으로 바울이 복음을 접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쭉 말하죠. 구약의 역사를 말하고 출애굽 이후에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나와서 그 다음에 가나안 7족속을 무너뜨리는 가나안 전쟁 7년의 가나안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를 350년 동안의 사사시대를 거친 다음에 이제 왕정시대로 들어서서 사울과 다윗 왕까지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서론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24절로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은요, 본론입니다. 설교의 본론. 설교의 본론. 본론은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잖아요. 본론입니다. 본론은 설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 본론에 들어있죠. 그래서 24절로부터 30절까지. 물론 더 마지막 부분은 이제 본론의 증거와 그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설교 본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본론을 시작할 때 먼저 바울은 이 얘기를 먼저 합니다. 24절로 25절의 말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신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수님을 말하기 전에, 복음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오시기 전에 요한을 먼저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을 먼저 보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보내셔가지고 요한이 한 일이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이 행했던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라는 메시지죠.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먼저 와서 하는 중요한 일은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회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은 요한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그냥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전제로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예수님도 역시 회개의 중요성을 먼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하는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라고 볼 수 있어요. 표지. 이정표.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그 길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예수님을 소개하기 이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켰는데 그것은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회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해야 될 작업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보낸 그 중요한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랑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그 이전에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신다. 이것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오늘 우리가 참 반쪽짜리 복음, 반쪽짜리, 회개가 없는 복음, 반쪽짜리 복음, 회개 없는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조건인데 그것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이전에 바로 침례 요한을 보냈다. 그가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회개하셨습니까? 참으로 회개하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회개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죄가 어떻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죠. 내 죄를 알아야지 회개하잖아요. 죄를 알아야 돼 회개하는데 내 죄를 몰라요. 사람들이 보면.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죄가. 가장 중요한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먹으라. 그리하면 내 눈이 밝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그 선악의 열매를 아는 그 열매를 따먹고 범죄한 인간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하나님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 도둑질, 사는, 뭐 살인죄, 뭐 거짓말, 간음, 뭐 이런 죄를 뛰어넘어서서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회개하고 예수 믿었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거예요. 그런데 주인으로 믿었냐 이거죠. 주인으로 믿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회개한다는 것은요.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완전히
위임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이죠.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인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내 생각, 내 이론, 내 지식, 내 욕심, 내 이념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중요한 부분은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여전히 인생의 주인, 인생의 방향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물론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말이죠. 복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났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자기 아들까지도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복음에서는 사실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받으셨다. 이전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넘기기까지 죄를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모른다는 것이죠. 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요한을 보낸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회개의 메시지를 먼저 그 심령 가운데 전해주기 위해서다. 먼저 그 심령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진정으로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은혜 받고 그냥 죄사함 받고 영생이 있다고 말하니까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메시지, 회개하라는 메시지, 이 메시지를 요한을 통해서 예수 믿기 전에 먼저 마음이 준비되는 사람, 먼저 마음이 회개로 준비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게 되고 예수의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보내신 목적이다. 그런데요, 참 사람들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잘 몰라요, 자기 죄를. 성경에 보면요, 자기 죄를 참 모르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사울이라고 생각해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잖아요. 왕으로, 초대 왕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더니 말을 안 들어요. 사울이요,
98% 순종해요. 2%안 듣습니다. 98% 순종해요. 2%안 들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더 줬어요. 아말렉을 다 멸하라 하고 기회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전쟁을 해. 아말렉과 전쟁을 했어요. 다 죽였는데 좋은 것은, 좋은 짐승은 안 죽였어. 왜? 말이 멋있죠. 예배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그리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는 않아요. 다 죽이라 했는데 왜? 왕을 잡아가야지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끌잖아요. 이 전리품이 있어야 되잖아. 막 왕을 잡아오고. 결국은 뭡니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잖아요. 사울을 일찍 버렸습니다. 사울이 처음 왕 돼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버렸어요. 그리고 누구를 세웠습니까? 다윗을 세웠죠. 이미 사울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은 그것을 몰라. 그리고 왕 노릇을 얼마나 오랫동안 합니까? 다윗이 왕에 오를 때까지 12여 년 동안을 자기가 왕 노릇을 하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이제 포위되었어. 다윗이 꼼짝없이 이렇게 이제 잡히게 됐어. 그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다윗을 잡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죄를 모르죠, 사울. 그런데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오늘 그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주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대했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 오실 준비를 했습니까?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까? 27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죠? 사람들의 상태. 특별히 어떤 사람들의 상태입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에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전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오늘날로 말 같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리, 지도자들이란 말이죠. 가장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그 당시의 교인들과 그들의 지도자가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그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안식일마다 뭐예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안식일마다 말씀을 외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살이 되기 이전까지 시편을 다 암송한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도 우리가 교육 방법에 보면 암송을 많이 했죠. 맹자왈, 가무련 누르왕, 이런 것, 명심보감, 또는 이런 거 할 때 다 우리도 옛날에는 다 많이 암송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암송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영접하고 환영하고 믿어야 될 메시아를 도리어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상태를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까? 자,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들의 상황을 보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설교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전혀 여기에 대해서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설교가 어느 정도 들리십니까? 안 들리면 저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 복음이 뭔가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을 깨달으셨습니까? 정말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혁명이. 예수를 만났다?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알게 됐어요. 내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내가 그렇게 믿고 따라갔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그걸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죠. 내가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돈이 내 인생의 전부가 돼가지고 자존심이고 뭐고 교포고 나라고 뭐고 동포고 뭐고 다 팽개치고 돈 따라갔던 삭개오도 주님을 만나니까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혁명이. 정말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시면요, 어떻게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 물론 변화가 쉽게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만나면요 달라지죠. 변화가 되죠. 저들은 연병이다. 예수의 미친 자다. 연병. 그들은 말릴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말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전도하지 말라고 그들을 아무리 말려도 말릴 수가 없었단 말이죠. 말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인생길 이런데 내게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런 정도의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죠.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내가 주님, 말씀하시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다고 한다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다고 한다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불쌍하게 여겨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친구들,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동료들 불쌍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들이 참 저렇게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저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사실은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주 얘기하잖아요. 병아리 새끼와 오리 새끼의 차이점이 뭔지. 다 똑같지만은 한 가지 도저히 말릴 수 없는 것은 오리 새끼는 반드시 물을 찾아간다는 거잖아요. 물을 찾아가요. 오늘 내가 정말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데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에게 그 생명을 값없이 주셨는데, 내가 그 예수를 믿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정말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이곳에 겁니다. 내 남은 인생을 내 인생을 여기다 겁니다. 주님. 내 평생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인생에 이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귀한 일이고 실제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내 인생을 겁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예루살렘에 사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이 왜 예수님이 누구신가? 진정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선지자들의 말을 날마다 주일마다 듣고 외웁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로 6절의 말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씀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외우고 듣습니다. 과연 그가 누군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과연 그분이 누군가? 그렇게 외웠지만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거듭나지 못하고 오늘 성령을 받지 못하는 교인들, 이들이 참 하나님 나라의 문제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 교인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신앙생활하고 한다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나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데, 그런데 실제는 그가 전혀 안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셨습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런데 왜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없을까? 아직 주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주님을. 아직 반쪽 복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 복음을 반만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침례 요한을 보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정말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는가 하면 다시 한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면 변화가 나타나게. 안주하면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교회의 목사고, 나는 교회의 장로고, 나는 교회의 집사이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 나는 믿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말 내 인생에, 내가 인생의 주인 된 내 내 주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